하나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세상의 다른 말들은 다 허망하게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 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면 내가 좀 세상의 얘기를 좀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좀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론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어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라 그러니까 방주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졌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평생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우습게 알고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방주를 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막 놀고 뭐 즐기고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와가지고 온 지구가 다 물속에 빠졌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했고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 흐르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 말을 듣는구나. 근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행하는 것처럼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참 이 장사 지내는 모습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취하기도 하는데, 에스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예언자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힘든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말이죠, 자신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또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목동들도, 자기가 관리하던 목동도 다 사라지고 그랬는데, 욥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욥이 아내가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얘기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이 진정성을 그때부터 벌써 알아본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기를 굉장히 바래가지고 욥에게 시험을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인생에 다 편안하게 아주 예수 믿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한 번씩 뭐 크든 작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땐 넘어져 다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땐 불의한 사고로 고통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좀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도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호세아 경우는요, 음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음탕한 아내, 이 창기와 같이 생활하는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제대로 인정하고 들어줄까? 아주 이 예언자로서 참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징이 되는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거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이 이제 죽게 될 텐데,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니까 서로 망연자실하게 돼가지고 울 수 있는 그런
장례를 치를 만한 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언자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6.25 때 저희 누님을 낳았는데 6.25 때 전쟁이 많이 났는데 참 무서웠을 거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시체들을 많이 봤다고. 죽은 사람은 많이 봤다고. 그런데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도 많이 보니까, 시체라도 많이 보니까 죽은 사람 봐도 별로 뭐 무섭지가 않고 슬퍼할 그런, 그냥 내가 살아있는 존재만 자체가 그냥 그거예요. 나가면 또 길거리에 나가면 또 죽고, 한 번은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어머니한테 밥 해달라고 총불이 되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끔찍하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가 임신했으니까 아마 그냥 피난길에서 그냥 뒀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한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온 사람들이 막 울고 슬퍼했는데 하도 많이 죽으니까 말이죠, 자녀들이 막 하도 많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곡을 할 필요도 없고 같이 이제 죽을 운명인데 지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울지도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했다, 이게. 그래서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참 이 새벽에 무서운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결국은 이게 죄악의 결과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죄를 빨리 지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기억나면, 빨리 생각나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는 쓰레기 같은 건데, 우리 몸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몸이 불편해요. 근데 죄는 빨리 이 쓰레기를 치우듯이 그래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라도 마찬가지. 죄는 자꾸 빨리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 바벨론이 공격해 가지고 막 그냥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질 때, 그래도 도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을,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에스겔아, 너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계속해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망연자실해서 뭐 기운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망가지고 회파되고 그랬는데 뭐 살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래도 남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쳐서 남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그 귀족들은 다 잡아가고 뭐 돈 있는 사람 다 붙잡아가고 뭐 아주 그렇게 죽이고 그랬는데 남은 사람들은 정말 그 하층민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대접받지 못했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니까,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다 떠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너희도 떠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많지 않은 제자들, 그 어부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계속해서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 따랐지만 다 떠났어요. 내 생각과 전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진실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계속해서 전하셔서 남은 자들을 주님 품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